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려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끊으라고 보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처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그들을 제자들의 목에 뿌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주시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로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이르는 것과 범행과 되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베드랑에서 그거를 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올바른 결론을 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이방 땅으로 향하는 땅끝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전해진 복음으로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지난 그 사역을 돌아보고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면서 이방인 전도의 중심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선지자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위기는 있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언제라도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디옥 교회의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비판이나 방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안디옥 교회의 위기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로부터 찾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막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걸으면서 구원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껏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게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 보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율법을 들먹이면서 구원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본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추정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 확실한 것은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이며 율법주의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들이 유대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법을 운운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을 운운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막 주장합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와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전혀 다른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이들이. 어쨌든 지금 안디옥 교회가 흔들림 받습니다. 성도들이 막 헷갈립니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또 바울 및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과 이 사람들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특히 본문의 다툼은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단어로 폭동, 물을 쏟는 무기, 폭동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두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아주 격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다투고 토론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깨달음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의 어떤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으로 사도들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막 이렇게 말들을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말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 서로가 답답할 뿐입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어디로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에 붙입니다. 교회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팀을 꾸려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가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베니게의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그래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이방인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딱 전합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맛집을 좋아합니다. 그죠? 맛집. 어떤 맛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음식은 맛있다고 기뻐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할 때 그 순간에 식탁에 놓여진 냅킨, 이 꽂혀 있는 그 냅킨이 넘어져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잘못 접혀 있었습니다. 그 냅킨이 삐뚤어져 있다고 불만을 내비치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문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 식당은 정말 맛이 없다고 그런 소문을 냅니다. 자기만의 머리로 우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자, 100% 없습니다. 이 맛집이 맛있다고 해도 무엇을 티를 잡아서 이 집은 이래서 맛이 없다고 소문을 내놓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게서 일어난 이 믿음의 역사,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일어났던 그 믿음의 역사, 또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본문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어떤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보다
무엇이 우선이냐 하면 율법이 우선이고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앞서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죠? 안디옥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자꾸만 엉뚱한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자, 우리는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말씀도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야 됩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기 논리, 자기의 논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깊은 통찰이 없습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어쨌든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중에 종교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이 종교회의가 열릴 정도로 쉽게 결론을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쉽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자, 이 문제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종교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계속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교회의 큰 기둥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공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딱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7절 9절에 베드로는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같은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멀리 떨어져 있던 고넬료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의 말하는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과
또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지지 못하던 번개를 제자들의 목에 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발언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무대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올라온 어떤 이들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손을 들고 뭐라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누가?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조상들도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사실까지도 베드로가 거기서 드러냅니다. 무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자기 조상들도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말을 합니다. 실제로 너희들은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이방인들에게 멍에처럼 짐을 지우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지금 잘 예수님을 잘 믿고 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느냐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따지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가 뭐였으면 할례이지만 이것은 꼭 할례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율법을 잘 지켜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도 무엇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혼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거기서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말로 인해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도 말을 할 수 없고 베드로가 막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틈을 타서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합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다. 들어도 이 복음을 무시했다. 자기 주장들만 내세우기에 바빴다 하면서 베드로의 반응으로 논쟁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논쟁이 중단된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이신 그 표적과 기사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보에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서기어 총독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막 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전까지 오래 앉은 대기로 있다가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섰다는 막 이런 이야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모인 루스드라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신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했다. 우리가 제사를 받을 것이 아니고 누구?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제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막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조용한 틈을 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드디어 이 회의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13절 13절로 야고보는 먼저 시므온적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을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을 인정하면서 한 표를 줍니다. 야고보가 딱 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공의 앞에서 이제 누가 야고보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앞서 베드로가 말을 했던 그것을 인정하면서 한 표를 줍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바나바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고보의 지적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베드로의 위상과 바울과 바나바의 위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인정하는 베드로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한 표를 주면서 그런 다음에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방 사역의 정당성을 전거합니다. 이 말씀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구약의 어디를 인용하는가 하면 성경, 구약의 어디를 인용하는가 하면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기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을 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어디 아모스가 구약에 있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구약에서부터 이방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서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말은, 이 말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도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정인들과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역의 정당성을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이방 사역의 정당성을 그 공회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이제 종회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이제 올바른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래 하니 계속적으로 공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니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과 또 베드로가 전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전언이 그대로 야고보에게 받아들여진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이나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론을 내리고요. 자,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단지 이방인들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하니까 서로를 위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가지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맡겨진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회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이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심하고 지키는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지켜줘야 유대인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어려움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율법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이 최소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린 것,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를 좀 지켜주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이며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한 것을 멀리하면서 피를 멀리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야고보가 유대인에게는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야고보의 올바른 결론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집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진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대한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이 결정으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그 현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야고보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율법주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남긴 야고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만 보더라도 그의 종교적인 신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자,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자들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금방 천도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저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을 보아도 야고보는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개혁적인 인물로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밥을 먹다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중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반개혁적 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야고보가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결론을 내리는데,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기준을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야고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베드로가 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신뢰받고 있는 베드로가 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10여 년 전에 드러난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성령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것,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야고보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생각, 신념, 가치보다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보이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생각해서 또 문제의 결정을
내리는데 우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파격적인 놀라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른 결론을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노력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느낄 때, 그럴 때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자신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진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결론이 내려지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켜서 유대인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땅 끝을 향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교회가 공예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그리고 더 깊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오랜 기간에 지탱해온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드러나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그리고 더 깊게 알아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